저도 긴장해서 제가 나올 때가 아닌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왕조가 그랬고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반복함에 따라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변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변하기도 합니다. 태평할 때는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물들과 방법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대처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고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다면 나라가, 조직이, 단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처한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항상 이스라엘은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시리아나 혹은 바벨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이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교를 잘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키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위기의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걱정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있었던 그 나라,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인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처음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위기 중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은, 그리고 지금 맺으려고 하는 그 언약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내라고 그렇게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지금 정하라고 합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지금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의 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하나님보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판단에 더 맞는,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경험에 따라서 그 맞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찾는 것,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지경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믿음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 맺은 약속도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잠깐만요, 제가 좀 해보고요, 제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가요? 아마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셨나요? 아니죠. 옆에서 지켜봅니다. 다치기 직전까지, 위험해지기 직전까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호의를 우리는 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혹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 더 찾아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우리는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웃입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썼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새 계약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단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글쎄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백성으로 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33절에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처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깬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 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이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대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